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거친 면모를 보게 됩니다. 마치 잘 흘러가고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불청객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규칙들을 흔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데 사실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올바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과정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일치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야. 하지만 그러한 분열이 있고 난 다음에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다면 바로 더 커다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에서 화재로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저도 뉴스로만 이제 접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유럽권에서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산불, 꺼지지 않는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이 화재, 이 불에 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화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불이 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는 경우들도 존재하지만, 어떤 경우는 합선이 되거나 누전이 되거나 이런 전기 시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잘 없지만 과거에는 이 가스 누출 혹은 연탄불에서, 혹은 누군가가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린, 불법으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등 수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이 화재의 시작이 있곤 합니다. 이렇게 화재가 휩쓸고 간 장소는 어떤 모습이 되죠? 불이 나고 난 이후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 한마디로 폐허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재만 남겨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지니고 있는 의미, 이 불의 특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파괴, 소멸,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이 화재, 불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옮겨 붙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불이 가만히 그 자리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뜨겁다. 그리고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듦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옮겨 붙는데 내가 예상되는 경로로 옮겨 붙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아무 곳에나 옮겨 붙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특징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재는 항상 그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제로 만드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 제로 만들어진 상황 안에서는 이제 그것을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다 허물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이라는 것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현재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분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다툼이 생길 것을 예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 불과 비슷한 특징을 지닙니다. 아니, 세례가 어떻게 불이랑 비슷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시작한다, 새롭다 라고 하는 특징이 공통된 요소예요. 제가 이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례 예식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죠. 지금은 세례를 받을 때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솜에 적셔서 물에다가 그 세례수를 이마에 바르면서 이 세례 예식을 거행을 하죠. 그런데 이 세례 예식의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요르단강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르단강에 몸을 담궜던 예식, 몸을 깨끗이 한다, 정화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는데 세례 예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가서 몸을 물에 담궜다가 일어나는 형식의 세례가 아니라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를 요르단강 물 속에 잠그게 되는 것으로 세례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 머리 끝까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숨을 못 쉬죠. 결국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죽은 나는 물 밖으로 일어서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시작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제 무엇이죠? 세례명, 우리의 어떤 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례명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갈등,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갈등도 다툼도 없으면 변화는 사실 꿈꾸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일어나지만 또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더 앞서게 되면 우리는 매우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의 흐름에 맞게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변화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또 중학교로 넘어갈 때, 또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점차 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오후 수업 시간이 없었어요. 오전 수업만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조금 더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유치원 다닐 때는 어땠죠? 유치원 다닐 땐 제 기억에 한 10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유치원에 갔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점심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있지 않았다가 바로 이제 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수업 시간도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학년이 되면서 이 수업 시간도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가게 되면 이제 어떻죠? 고등학교 때까지 가게 되면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침 7시 반까지 학교에 등교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을 쭉 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학교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자는 형식이었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한테 갑자기 고등학교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또 불편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 급변한 변화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나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세상과 이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세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은 야자를 한다고 해서 크게 뭐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야자를 하라고 하면 초등학생 당사자도 못 견디고 난리가 나겠지만 또 부모님부터도 난리가 나겠죠. 애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지만 결국은 나아가야 될 과정이기는 하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하느님의 불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새로 태어남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가 좋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물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